왜냐면 이제 그거는 너무 기초적이고요.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왜 가르쳐주는 한테 숨 쉬잖아요. 호흡하죠. 그리고 찾아서 먹을 것 달라고 울고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강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강조 이게 좀 어린아이 같잖아요. 기도는 해야 되고 합니다. 이제 우리 질문은 어떻게 하여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보기 어렵고 이런 믿음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얼마만큼 기도 시간에 기도를 투자하고 있느냐. 존 웨슬리는 모든 교인들이 자기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를 자기 교인으로 여겨주지도 않았대요. 이렇게 좀 율법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설명이 아니 얘들한테 무슨 호흡하세요 설명합니까? 하나 죽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단계는 지났다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하셔야지 기도 어떻게 안 하면 3시간 해야 되면 4시간 해야 됩니까? 난 그런 율법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신중하게 교회 와서 한번 저녁에 와서 인사들 가드세요. 기도인가? 그거 아니죠. 기도를 시작해야 돼 아침에 그리스도인들은 30분도 괜찮고 여러분 1시간도 괜찮고 하여튼 기도로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정현 성도님들이 내가 들리는 소문이 있대. 아침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데 지금 우리 정현 성도가 제일 큰 언니죠. 정현 성도 나이 많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물론 이제 여러분 일하시고 밥하시고 하나님도 다 그 사정 다 아세요.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목사처럼 그런 사람처럼 만사제처럼 하루 종일 그럴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서 하는 주님과 기도함께 이러면 어떤 생각? 아침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조금 이상하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 능력 없이 하루 여러분 승리 못합니다. 갈수록 이게 심해지거든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가 나는 좀 아침부터 너무 바빠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시간의 조절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 몇 시에 6시에 일어나면요. 5시에 일어나면 되거든요. 간단해요 문제는.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일찍 못 자죠. 여러 가지 시간의 그 조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명은 안 된다. 예수님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새벽 미명에 깜깜할 때. 그럼 예수님 어제 밤 늦게까지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또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함 없이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사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님께 기도 없이 성령 능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루 살아갑니까? 목사가 저도 아침에 참 주일날은 굉장히 바빠요 제가요. 왜냐하면 이게 주일날 오전 오고 준비해야 되려면 때로는 새벽 1시 2시에 끝나기도 하고 못 끝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좀 쫓겨요. 나는 좀 그걸 많이 좀 하나님 앞에 좀 점검하고 많이 노력하고 그래. 어쨌든 나는 이제 뭐를 이제 가장 생각하냐면 내가 아무리 그 준비 잘해도 성령 역사 아침에도 나 그런 기도 쫓기면서도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게 되냐면은 아무리 내가 준비 잘하고 아무리 올바른 거 가르쳐도 성령이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로 내가 오늘 와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서 1번으로 중요한 것은 준비죠. 무슨 준비? 기도 준비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생각해. 오늘 설교 못하면 어떡해? 엉망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도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 자세로 좀 제가 바꿔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생각에 기도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데이비드 레이븐 힐이라는 분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신 특히 선교운동, 기도운동에 많이 영향을 주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것 이상의 위대한 사람 없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 생활보다 더 위대한 사람, 위대하게 나갈 수 없죠. 좀 영어 표현인데 여러분 한국말 좀 제가 표현이 좀 쉽지 않아서 그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뭐 나가서 별거 떠들어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태는 뭐에 걸려있냐? 기도 생활이 달려있죠. 기도 생활하는 것 이상으로 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는요. 기도 생활이 전적으로 매여있고 달려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몰라요. 기도. 그래도 저도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나도 어렸을 때 학생 때 여름 때에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왜? 전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녁 8시에 가면 꼭 가서 뭐 1시간 기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 계속 했죠.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기도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것을 여러분이 훈련하면요. 우리 젊은 학생들 결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유혹이 다가와도 안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시면요. 깜짝 놀랄 것은 미국은 그렇게 세속화되어 있잖아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과 모든 범죄는 다 미국에서 나와요. 별로 것들이 다 나오냐. 말도 못하게 세속화된 나라가 사실 미국 살아보면 미국이에요. 그런데도 왜 미국은 그렇게 건강하게 나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젊은이들이요. 잘 놉니다. 우리하고. 여러분 SNS 안 빠지고요. 지금 난 깜짝 놀라 미국 가서요. 사실 지금도 미국 젊은 청년들 중에서요. 결혼식 날까지 손도 안 잡고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1년, 2년을 교제하면서 손목 한 번 안 잡고 정결 지키고 순결 지키고 그렇게 연슬하게 결혼하는 친구들이요. 미국 가면 많습니다. 말대로 미국 얘들은 18세기 애들이야, 어디서 온 애들이야 하고 할 정도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런 경건한 애들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으로 엄청나게 타락됐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사회를 붙잡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함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야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세상에 그 큰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고 세속에서 자기를 지켜서 거룩한 정결을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단지 일어나서 10분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15분 성경 읽고 15분 기도하고 15분 이런 식으로 해서 습관이 되어져 나가면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어떻게 다른 걸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해요. 눈 뜨자마자 성경 들고 미국에서 애들 보면 유럽이나 보면 그 아이들은 눈 뜨자마자 비면서 뭐 찾냐면 성경 찾아요. 그래 가서 뭐 형식이 됐건 뭐가 됐건 어쨌든 그렇게 눈 부비면 성경 찾고 성경 읽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형식이 됐다고. 형식적인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무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나이가 들수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더 많이 저한테 강조하십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하면서 참 젊은 때처럼 잘 안 되잖아요.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좀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고 감정도 나이 드니까 묻어지고 그래서 주님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리시면 돼요. 간단해요. 젊었을 때 1시간 기도했으면 나이 들어서 2시간 기도하세요. 그래야 수지가 맞아요. 나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님도 99세 돌아가셨는데요. 믿음이 그렇게 없었던 분이 그래도 장로님 되시고 나중에 구원받아 가셨는데요. 99세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할아버지를 뭐를 시키는데 보았냐면 기도시키더라고요. 그 노인 양반이요. 매일 교회죠. 사택에 찾았으니까 우리가 모시고 살았으니까 사택에서까지 50m도 아니고 몇십 미터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그 할아버지 그 성질 급하시고 정말 젊었을 때 나쁜 짓도 많이 하셨던 그런 할아버님이시는데 예수 믿고 장로님 되셔서 하나님 불러가신 몇 년 동안 계속 기도시키죠. 그래서 그 노인 양반이 99세 때까지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물론 99세 맞을 돌아맞을 때는 1년 동안 누워 계셨으니 못했지만요.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나는 그때 배운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시킨다. 마지막 불러갔을 때 뭐하냐? 기도시키더라.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웃을 때 내가 믿음 가진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그때 그 믿음 가진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몇이나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찾은 게 누구냐? 기도하는 자들. 기도는요, 여러분 생각하고 아는 것 이상의 놀란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죠. 이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응답받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질 때가 됐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고 졸리죠? 나도 지금 졸려요. 가르치는 사람도 졸리는데 앉아있는 분 안 졸리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힘을 내시고요. 저도 오후에는 그냥 안 하고 좀 쉴까? 그런 마음도 유혹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멀리 오신 분들은 여기 이제 저녁 예배 드리면 좋지만 그런 멀리 오신 분들은 참석 못 하잖아요. 보세요. 여기 몇 분 벌써. 대여섯 분들은 오해 안 하면 못 와요. 그래서 오해 해야 되니까 기억하시고 기양하시는 거 좀 얼마나 졸리시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힘을 내시고요. 좀 이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나는 프린트 있는데 없는 분들 그냥 들으시기 바라고요. 유식하는 기도, 주님께서 기도한 기도의 방식 그냥 넘어가고 왜 우리가 우리 주기도문을 배워야 되는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란 기도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이 눈 비우면 우리 주님 없어요.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매일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오늘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물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는 말씀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모범 보여주셨고,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예화도 들려주고, 비유도 예수님이 아마 하신 비유 중에서 기도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다만 유일하게, 보니까 제자들도 기도를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는데, 요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갔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여러분 이 기도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생각해 보시냐면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눈 뜨자마자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몸소 보여줘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걸 딱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럼 뭐를 여러분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문이 얼마나 완전한 기도문이길래 이거 딱 하나 가르쳐 줬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면 아침부터 주님께서 기도문 가르치고 기도 하고 기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딱 짧아요.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보세요. 빠른 사람 1분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1분도 안 걸린 이 기도문을 가르쳐 줬을 때는 이 기도문 하나면 다 되니까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기도 중에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 딱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기도를 실제로 하는 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주기도문을 잘 배워놓으면요. 평생의 기도에 대한 놀라운 도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고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의 모범이고 원본이고요. 모든 기도는 이 주기도문에 맞춰져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좀 한참 동안 기도문을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찌수께서 감동시켜준 주기도문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오랜 세월 특별히 제가 신비주의 운동하면서 이걸 깡그리 까먹었거든요. 깡그리 까먹었는데 이게 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게 기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제가 써나가면서 정말 어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냐?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주님이 가르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문이야말로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이 안에 달려져 있고요. 이대로 여기에 따라서 기도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완전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도문을 우리가 마음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도대체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도입니까? 라는 중요한 질문. 자, 보세요. 기도가 정말 어리석은 기도가 되는 것은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죠. 성령께서 뭐가 제일 문제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그러나 이 주기도문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저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가 이고 난 더욱더 놀라운 것을 이 안에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필요하니까 기도하지. 필요하지 않은 건 구하지 않잖아요. 이제 무엇이 도대체 필요합니까? 자, 우리 기도하는 자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 가는 거죠. 자, 우리 전제가 뭐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무엇을 해서 드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럼 기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뭐 기도는 다 하겠죠. 뭐 돈 주세요, 뭘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 뭐 고쳐 주세요, 뭐 하세요. 기도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마땅히 빌 바를 너는 알지 못하는 그게 탄식. 그러니까 마땅히 빌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기 벌써 여러분이 누구한테 나가서 뭐 대통령이 됐건 좀 위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여러분이 필요를 구한다 합시다. 이번에 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제 가서 청와대에 이렇게 수소문하고 막 서류를 넣고 막 탄원을 해가지고 그래요. 이제 윤 대통령이 여러분 만나길 원합니다. 몇 월 며칠에 가서 딱 왔어 말이죠. 그래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청와대 갔어요. 우리 강철 형제가. 응? 청와대라 요즘 안 하죠. 용산 뭐라고 그래? 응? 용산 그때 갔어. 그럼 윤 대통령이 강철 형제 만나서 뭐라고 그래? 도대체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필요해서 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게 내가 있고 그랬으면 그걸 말해야죠.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난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어물 하다가 윤 대통령이 하루 종일 기다릴 겁니까? 5분 시간 줬어. 5분 지났어. 그럼 뭐야? 아무 말도 못하고 왔대? 이게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것이 왜 그래? 그래 물어보잖아요. 문둥병자는 눈 먼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이 난 뭐가 원하는지 몰라서 뭐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라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다. 하나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응답되지 않는다.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 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 가서 그런데 이런 뭐 하다 대통령 왔어.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시간 됐어. 비서가 5분 지나서 막 가세요. 다음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사람 뭐라고 대통령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받죠. 그런데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른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응답됩니까? 물론 열심히 하고 뭐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기도 응답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가정만 다운되면 이것인지 뭐야? 우리가 제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쫙 가르쳐 주죠. 무엇을 추구해야 돼,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나는 주기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 갖고 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주제를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우리 필요가 무엇인가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차차 배워 나가겠죠. 주기도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웅얼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응답받아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그분이 죽은 분이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 여러분 믿음이 실제로 리얼해지는 것이죠. 기도하긴 하죠.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다르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뭐합니까? 3살 먹이 얘기죠. 뭐 사달라고 합니까? 칼 사달라고 하잖아요. 무슨 칼? 진짜 칼. 진짜 칼. 그럼 줘요, 안 줘요? 자, 그럼 이 아이는 뭐예요? 나는 진짜 칼, 날카로운 칼이 막 필요해 하고 구하지만은 그가 원하는 것이 곧 그에게 필요한 거 아니죠. 지금 그에게 그런 날카로운 칼을 줬다. 3살짜리 아이는 자기를 베고 사고 일어나죠. 하나님 안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달라요. 그래서 저기도 뭐를 가르쳤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도했지만 저는 요즘 많이 발견하는 게, 내가 불행했던 원인이 뭡니까? 무엇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왔죠. 그럼 나만 바라본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돈 있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전부 나의 세계를 바라보거든요. 나는 뭐며? 부패된 거 아니에요? 죄잖아요. 썩은 존재거든. 그러니까 전부 문제 덩어리지, 썩었지, 소망도 없지, 엉망진창인 나를 계속해서 바라봤으니 뭐가 나와요? 결과 답은 엉망진창 나오는 거죠. 썩고 부패한 것밖에 더 나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나는 불행해지죠, 우울해지죠, 슬퍼지죠. 그러니까 점점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 영광 휘황찬란하잖아요. 정말 모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전기가 있고 세상의 모든 정욕들은 다 그분에게 있죠. 지속적으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니까 뭐요? 나도 나중에 뭐가 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져 나가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를 발견했느냐? 이런 무지에 내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구했어야 돼? 하나님 영광을 구했어야 되는데, 다 그 많은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참여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래서 알게, 계속 그렇게 기도해 왔어야만이, 왔다면 나는 오늘날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을 텐데, 뭐 이 정도 하는 것도 하나의 은혜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뭐요? 하나님 영광 보지 않고 내 영광 보는데, 내 영광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니거든요. 죄와 허물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 영광 없어요. 여러분 안에 보세요. 여러분 양파 껍질 벗겨 또 벗겨세요. 더 매웁지요. 뭡니까? 여러분 벗겨 뭐가 나와요? 죄와 더러움. 여러분 영혼을 열어보세요. 마음 열어보세요. 혼탁돼도 그렇게 혼탁됐습니다. 그렇게 냄새나도 그렇게 냄새납니까? 썩고 부패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거 다 퍼버리고요. 하나님 영광 바라보죠.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어르신 가십니까? 광대하십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내가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니까 모세 얼굴이 어때요? 환해진잖아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 크림을 좀 더 바를까? 내 얼굴에 나타나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 한 상징적인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40일 동안
맨날 그 백성들 보니까 문제지, 썩지, 부패하지, 반역하지, 대적하지. 모세는 계속 걔네들만 보니까 모세 자체가 그냥 미칠 것 같죠. 어리다 빠져버렸죠. 어리 미쳤다고 저는 그냥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모세에게 영향을 주니까 얼굴이 씩하면서 산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을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야죠. 하나님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러니까 뭐야?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하겠죠. 죽을 때까지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 나는요. 내가 그냥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요, 정말 내 말을 듣고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인생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고 보세요. 인생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무엇이다? 주여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뭐고 내가 어떻게 하실랍니까? 원망과 불하듯이다. 그런데 주기도문 들어가 보세요. 주기도문 그게 아니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야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영광이 맞아. 그 하늘의 아버지,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이내 모든 땅을 내려놓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영광,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쫑기밖에 해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고 막 모든 초점이 그 나라를 향해 올라가잖아요. 하루아침 아침 시작을 매일 시작하는 하루아침을 1시간만 하나님 아버지 영광 생각을 시작해보세요. 하루가 영광스러운지 안스러운지. 하루 달라집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놀라거든. 나는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못해요. 왜? 시간 짧아서 1시간 반에 해봐야 겨우 3분의 1하고 끝나. 그래도 그날 영광스러워. 그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생각, 내 관점, 내 초점 어떻게 사나 걱정해 보세요. 걱정밖에 더 생겨요. 그죠? 고민밖에. 우울한 게 알았죠.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가 얻을까 봐 하여간 복잡하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 필요가 채워지면 여러분요 그렇게 배부르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한번 1년만 해보세요. 다 하고. 응? 그래서 정말 이게 주기도문 따라 하나님 다 내려놓고 나 보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이렇게 얼굴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수건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우리 얼굴에 나타날 건 아니고 이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정말 나는 내가 확신하고 있어. 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 기쁨이 생기는 거죠. 왜? 이걸 믿잖아요. 나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 바라보기 싫지. 또 막 육은 또 왜 안 바라봐 생각해. 또 육은 뭐야? 나를 또 끌고 간다. 막 이놈의 육이나 예수 이름. 또 십자가 못 박아 버리고 또 하나님 영광 뭐 영광. 그래서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기면 가는 거야. 아멘. 아멘. 자, 그럼 세 번째 봅시다. 기도의 올바른 순서. 이것도 정말 비슷한 얘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하십니까? 난 이렇게 기도하면 요즘 내가 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죽거나 내 아내가 죽거나 내 자식이 죽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부터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죠. 그러나 그런 극한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슬픔에 압도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거냐? 이게 여러분 참 기도는 신비한 것이에요. 난 여러분 그렇게 드려 믿어요. 나는 이제 조금 그렇게 향해 가고 있고 아직 멀었지만 난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죽음도 기근도 칼도 적신 참 이게 뭔지 압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들 아니에요? 이런 거 만나면 사람들 다 쓰러지겠죠. 힘들겠죠. 이거보다 더 큰 일 어디가 있으면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권세나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목록들인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번이라는 거 이런 것도 우선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잘못 구하느냐 하면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앞서서 자꾸 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속으로는 모르겠어. 가족 나름대로 부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믿는다. 나는 믿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우선순위 문제죠. 그럼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1번입니까?
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선적 일부러 놓는 일이 실패한다면 그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우리 신앙은 결정적으로 잘못져 나간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죽음의 위기를 맞았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러 놓는 거예요. 욥 보세요. 욥이 그런 욥 같은 재난을 받은 사람은 이사제가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욥이 재난을 받고 뭐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하나님이시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영광. 하나님 이름 찬송 참 속은 어쩐 날 모르겠어요. 모르고 이제 정말 힘드니까 자기 삶에도 저주도 하고 뭐 욥도 막 이제 무너지죠. 무너지긴 하지만은 왜 그렇게 욥이 뭐라 합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런 욥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저기도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이제 뒤에 같이 설명하지만요. 그냥 먹을 것만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생존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순서가 뭡니까? 이걸 잘 보셔요. 지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제일 앞에다 놓는 게 문제예요. 구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필요한 양식이 됐건 돈이 됐건 혼적 필요가 됐건 사랑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뭐냐? 주님이 가르쳐주냐? 그거 1번 우선순위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먼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우선순위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런같이 그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져 하나님께 순종 복전사 이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선순위 딱 잡아주잖아요. 이거는 나는 저기라면 내가 연구란 표현이 그런데 준비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기도가 아니다. 단순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를 말합니까? 삶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딱 정리정돈됩니다. 1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2번이 나는 우리 집사님에게 앉아있죠. 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고 우리 둘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나도 그렇고 우리 진짜 똑같은 의견이에요. 가정 행복이 나와 당신의 관계가 결코 하나님 앞에 앞설 수 없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존재 안 한다면 당신과 나는 원수단 말이야. 나는 지금도 단호하게 내 자식 앞에도 나는 그렇게 난 널 사랑해.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항상 너는 내 마음에 있지만은 네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와 나가 있는 것이지 넌 하나님과 우선순위면 너와 나는 끝이란 말이야. 원수단 말이야. 나는 단호하게 단호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삶의 큰 것들은 그런데 작은 것들 삶의 우선순위 지금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다 모였으니까 다 아침에 해야 되겠죠. 자, 무엇이 1번입니까? 내가 설교하고 설교 잘하는 것이 1번입니까? 이런 은혜적인 게 1번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번입니까? 그래서 나는 내려놓죠. 나는 오늘 잘하게 내려놓습니다. 오늘 설교 잘하게. 나 그런 기도 안 해요. 오늘 하나님께 명간하고 우리 교회가 나 그런 그 기도 아니에요. 해도 있지만 그거는 2차, 3차적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요. 바꿔져야 돼요. 바꿔져야만 여러분 인생이 올라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인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결정적하면 자식 내가 큰 소리 치지만 자식이 딱 문제 들어가면 나도 하나님 1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까놓고 얘기하죠. 부단히 내가 깨닫고 전혀하고요.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 1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 1번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분도 아닌데 여러분 울고 불고 여러분 하나님 나의 1번 우선순위 내 행복을 하나님 보장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맞는 기도입니까? 나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1번으로 두면 하나님도 여러분 1번으로 놓습니다. 이런 구하기도 전에 이런 필요를 하시고 하나님께 다 공급해서 이끌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야. 한참 밑에요. 우선순위.
4번, 5번, 10번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게 기도자의 잘못된 자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훈련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1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 1번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 이게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잡혀 나갑니다. 막 우리 강의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우리의 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 영광이를 볼다.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1번으로 놓는 기도의 훈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에 부딪히면 당장 하나님 2번, 3번이요. 우선순위 없어요. 자식 1번이요. 안정 1번이요. 내가 하는 1번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전부 10번, 10번도 안 돼. 하나님 나의 종이요. 이런 식으로 믿으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믿음이 잘못돼서 나가는 거예요. 죽은 믿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까놓고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부를 수조차 있습니까? 안 돼요. 바꿔야 돼. 이제 혁명이 일어나야 돼. 기도에 내 혁명이란 말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제 완전 뒤집어져야 돼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번이요. 그 나라 영광을 구하는 게 1번이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1번이요. 주님 보세요. 우선순위 바뀌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고 아버지가 보여주는 일만 하고 아버지 영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득 찾던 분. 하나님 모든 것이 될 뿐만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어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였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요. 성령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습관되고 관습이 되려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여러분 가서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우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내려놓으세요. 뒤로 밀어놓으세요. 주님 나의 1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안 될지 모르죠. 그러나 그리스도 육신과 싸우면 육신은 뭐예요? 내 피를 1번으로 놀라고 막 할 거 아니야. 기도하다가 왜 이런 분산되는 줄 아세요? 육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분산되는 게 아니에요. 육이 뭐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뒤로 두었던 문제를 자꾸 앞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올라오는 생각들이 여러분이 1번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진짜 믿고 섬기는 것들이요. 이걸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내려놓아서 또 내려놓고 아버지 영광을 구하고 또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을 구하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에 올라가는 순서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영광, 그 의를 구하는 될 수 있어요. 돼야 돼. 왜? 성령께서 이런 주어진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건 안 된다, 할 필요도 없다 생각하시면 주의 영이 여러분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왜 부릅니까?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일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가르침도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왜 또 이게 주일날 오후로 옮겼냐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수요일날만 하면 모두 못 들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그분들 때문에 사실 주일날 오후로 좀 옮겼거든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면 여러분 진짜 나는 믿어요. 이제 왜 믿냐면 얼마 전에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주님 자꾸 믿음 주시더라고요. 왜 자꾸 사람을 보면서 안 믿냐 말이지. 믿음 하나님 보는 거야. 여러분의 성령 계시잖아요. 나 같은 것도 돼가는데 여러분은 안 되겠어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효정 목사 되면 따라서요. 믿음으로 이효정 목사 되면 나도 된다. 아멘. 믿음도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중요한 목적이에요. 세상 거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뭐 중요하고 뭐 한다 합시다. 그런데 이거요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들? 좀 깜짝해서 벌써 여러분 60 돼갔잖아요. 좀 깜짝해서 죽을라도 돼요. 아이고 올라오라요. 요즘 아이가 아이고도 안 하지만 이거 며칠 안 남았어요. 눈 깜짝해서 사라집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들이. 우리는 영혼의 사람들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순서 바꿔야 돼. 네 번째, 기도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가르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기독교는 왜 우리가 도전적이 되냐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뭐가 예수 믿는 것인지 잘 생각하진 않아. 무엇이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부터 깨달으려 마땅히 필바라 알지 못하지 믿음이 무엇인가 조차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죠.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기도의 핵심은 관계에 있어요. 관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신 분의 관계가 기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로 시작하잖아. 뒤로 강조하지만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관계에서부터 시작, 관계로 끝납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못해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아무나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이 기도하고 받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야, 그 말 한마디면요, 난 요즘 우울증이지만 나는 기질이 굉장히 큰 사람, 깊은 사람이거든요. 아마 우선순위를 따지면 아마 여러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 우울증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 우울증. 그런데 이 기도 한마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울증 싹 날아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울증 가서 치료받을 필요 없어. 처음에 너무 심하던 약도 필요하고 나 그거 인정하지만요, 이런 믿음 있는 분들은 우울증 치료받을 필요 없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기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술적 기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나이다 산신령이 인도한 그 증거하지 않는데 열심히 빌기하면 누군가 있다면 복을 줄 것이다. 전부 이 사고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딱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뭐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을 밝히고 시작하잖아요. 너 누구한테 뭐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한다 그 말이죠. 이해가세요?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도 뭐하는 거 전부 대로 돌아오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이게 바로 불교 문화권에 대해 자라났기 때문에 난 자연스럽게 쓰는 거지. 목사들 그만큼 이 문화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보면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주세요, 여보세요, 구해보세요. 근데 지금 내가 타고 싶은데요, 내가 벤츠차를 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옆집 사장님 안 주시면 안 돼요. 막 가서 대모하고 막 벌었어요. 줘요, 안 줘요? 안 줄 뿐만 신고하죠. 미친놈 뭐라고. 왜 안 줍니까? 그렇지, 이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기도 들어주십니까? 그렇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지 몰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 여러분 내 말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차트에 초점 맞춰요. 내가 막 생각해서 열심히 구하면, 그 말은 똑같이 옆집 아저씨한테 열심히 구하면 벤츠 사줍니까? 차 사줍니까?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좀 상식적으로 깨닫는 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 기도하십니까? 왜 가르치는 데를 안 갔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버지께죠. 보세요, 성경 봐라. 예수님 강조하잖아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럼 뭐랍니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그러죠. 기도의 출발은 아버지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지 못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안 되죠. 그 사람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죠. 기도 응답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알지 못하겠죠. 비극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알면요, 이런 기도하거나 안 그러지 기도의 비밀을 알면요, 기도 안 할 수 없죠. 기도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누리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하나 묵상해 보세요. 1시간 갑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그분 아버지라 부릅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습니까? 그런 복종이 없었죠.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을 지금 향해서,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되었다고, 기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그 안에 벅찬 감격이 들어있잖아요. 구원이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이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에게로 가느니. 그게 예수님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 하시면서 뭐라고 했잖아? 내가 곧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께로 가느니. 이게 얼마나 이거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말 속에서 감사하게 우러져 나와야 돼요. 아버지, 그럼 그냥, 지금까지 내가 그때 그거 다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그럼 여러분 알잖아, 이제. 그 아버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알죠? 응? 아버지. 참. 알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느끼고, 나도 항상 느끼는 거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러면, 다 기도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연밀한 의미를 보면, 그냥 가서 미잘 코잘 가서, 아버지하고, 이런 보세요. 물론 강청하는 부분이 있죠. 기도의 또 다른 요소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가 먼저 돼 있고, 그리고 나서 강청하는 거죠. 왜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와서 강청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거절하시겠냐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저 기도문은 그렇죠. 우리 관계를 가르쳐준다. 너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보세요. 산신령에 대해서 여러분 할 때 산신령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옛날에 무당거 비나이다 그랬을 때 산신령이 누구다 하고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죠. 그 산신령의 성품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뭐 급하시다 뭐 어떠 그런 거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안 배웠죠. 알 필요 없죠. 왜? 중요한 것은 뭐니까? 내 정성이지. 그게 누구냐? 관계가 아니에요. 산신령은요, 이쁘고 미흡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비나이다. 정성이 있으면 정성이 있는 곳에 와, 산신령은. 예를 들죠. 그러니까 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 주기도 모르시다. 하늘에 아버지로부터 시작. 관계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관계를 모르고 관계 실패하면 너의 기도는 할 것이다. 그래서 호세에서 뭐라 합니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곧 너의 영생입니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들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왜 알아야 관계가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신앙의 경지와 들어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관계 누릴 수 있죠. 그런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가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여러분 친정 아버지가 계셔요. 여러분 모든 손을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여러분 다 이해하세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아버지 앞에 가면 다 눈눅지 녹아지고 그런 아버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렵게 힘들 때 어디 가? 어떤 아버지한테? 친정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아버지 그 다음에 설명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똑똑똑 하시면 내가 다 한다. 너 얼마나 힘든지 아빠가 다 알아. 그 한마디면 끝나지 막. 그 밑줄 서류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죽이려면 살려 그럴 필요 없거든. 그러죠? 여러분 이게 관계. 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관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 한마디 하면 녹아져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몰랐어요. 이거 몰랐는데도 나는 가면 그냥 이격밖에 안 나. 그냥 1시간 동안 아버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 우리 아버지가 있어도 그냥 헛사회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령께서 나는 그때 거절 만났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뭐를 주시냐면 그 아버지는 열망. 나는 1시간 동안 아버지 철회하면서도 아버지. 그러고 나면 그냥 뭐가 뻥 뚫린 것 같아. 이제 내가 좀 더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배워나가면 주기도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인색하신 분, 웬만해서 별로 움직이지 않는 분. 그러니까 뭐가 해야 돼? 속된 말로 별 지랄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거 단어를 선택하면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하고 대결하는 거짓 선자들이 뭐합니까? 그 응답 없겠어 뭐합니까? 별 날 지랄하잖아. 뭐합니까? 막 손을 때리고 칼로 찌르고 피를 흘려서 뭔가 내가 이 바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성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피를 흘리자 때리잖아.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전부 이건 이방인들의 기도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보내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비는 누구예요?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나가서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는 것 아니에요. 나가서 그냥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그냥 녹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는 이거예요. 이렇게 대학 구원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이런 관계를 누려야 돼. 누릴 수 있어야 돼. 누려보세요. 세상 온 천하 만물을 줘도 여러분 눈 깜짝이나 하는지. 이 관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성경이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꿈꾸는 것 같죠? 정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적잖은 분들 이 놀란 관계를 누리게 되어줍니다. 좀 다른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아니지만 다른 분들 간증 들어보면요. 이 놀란 관계를 얼마나 깊이 누리죠. 말도 모든 걱정과 근심 주님 앞에 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서 이끌어 주시고 얼마나 놀란 축복. 난 그런 살아있는 관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축복받는 사람의 영적인 뭐라고 할까? 신분이나 우리 신분과 같을까 다를까? 똑같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신분을 가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고 우리 누리지 못하는 누가 손해요? 주기름을 통해서 난 조금만 더 합시다. 기도를 드는 분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가르쳐 준다. 사도들이 뭐면 이게 뭐냐? 사도들은 이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했다고요. 주기도문에서 했다는 포함보다도 사도들이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기도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문에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나 가톨릭은 뭐가 있었냐? 가톨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올바른 종교를 말합니다. 지금의 가톨릭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 제자들이 했던 그걸 가톨릭 교회라고 말하죠. 다만 가톨릭 교회가 이제 개신교가 일어나면서 이게 완전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지만은 원래 본래의 그런 가톨릭 그 교회의 그 장점이 뭐냐면 전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했고 기도문이 뭐냐 형식에 의해서 주기도문 같이 기도문에 대한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간구가 있어요. 자기들은 개인적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 도구가 있죠. 도구는 뭐 중보기도 하는 게 있죠. 이런 게 다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도가 뭐냐? 이 기도문에 따라서는 기도문이죠. 이게 지금 현대교회에서 실종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뭐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안 갖고 뭐 영어로 하는 기도는 그렇긴 하지만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기도의 모범 있는 이런 기도문들을 사도들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됐거든요. 부인됐는데 그것은 조금 개신교에서 조금은 손해보는 일을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기도라는 것은 전부 성령이 이끄는 성령이 맞는 말인데 또 모든 기도를 또 주기도문에 따라서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이 주기도문은 사도들이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기도의 원형과 기도의 모범에 들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풍부한 기도문을 만들 수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초대교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웠던 자들이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교인도 탁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물론 잘못된 기도문도 많이 있죠. 무슨 권세를 얻는 기도, 하는 기도문 막 그렇게 하는 별로 기도문 다 있어. 그걸 가지고 막 중얼중얼 딱 주문처럼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기도문은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거는 1분 만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것을 살려서 이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면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고요.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주기도문 같이 이렇게 정해진 문구에서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주기도문 배워나가면서 그래서 머무르지 마시고 항상 주기도문을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해서 그대로 기도해 나간다면은 막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더 길면 또 선교주간은 아무래도 시간을 좀 제약을 받고 그래서 너무 길어버리면은 또 이제 벌써 들은 것 좀 약간 주기도문이 좀 중요하다 그런 것을 오늘 배웠죠? 한번 조금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면 수지 맞는다. 노다지가 터진다 하면 그런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5분 내에 정리할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배운 걸 정리합니다. 자, 뭘 기다. 자, 주님이 가르친 유일한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무슨 말이라고 했죠?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자 보세요. 내가 아무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도 여러분이 설득되지 않으면 그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안 합니다. 조금 하다가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필요를 느끼는 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저같이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의 핵심은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이런 마음에 설득되어져야 돼요. 설득 안 되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 오늘 강의 듣고 잊어버리고 안 합니다. 그러나 설득된 사람들은 진짜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설득된 사람 어떻게든지 뭐 합니까? 여러분이 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 합니까? 또 반복하죠. 또 반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치신 유일한 기도문. 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주기도문 뭐 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주님께서 유일하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줬을 때는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또 다른 것이 필요했다면 제2, 제3의 기도문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거 안 하시고 오직 하나의 기도문을 주셨다는 것은 이 기도문 안에 여러분의 기도에 모든 필요가 있다 없다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기도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르쳐준다. 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갔다 와서 다르다고 그랬어요?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나는 뭐를 원합니까,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죠. 여러분, 왜 무엇을 여러분 기쁘게 합니까? 육신에 관계된 것, 육신이 즐거우면 기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았어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대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육신을 제껴놓고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대로 사람들은 육신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이 주기도 못 합니다. 1번부터 딱 나오잖아요. 우리 기도 뭐요? 근데 딱 뭐요? 아버지로 바꿔버리잖아요. 나의 영광, 나의 행복. 아버지 이름이 딱 아버지 이름 모든 것에 육신에 대적해서 일어나는 게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 따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진심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기도문은 뭐냐면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육신적 필요인가 영적 필요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만들자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 기도의 올바른 순서. 육신의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아까 뭐를 강조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 관습이 되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자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줄기차게 아침마다 우리 육신에 보는 필요를 뒤로 보내고 받고 그 다음 뭐래요? 앞으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것을, 하늘의 것을 자꾸 앞으로 땡기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은 우선순위를 바로 잡게 되어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결코 이러면 행복하고 축복할 수 없습니다.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구하여도 안 됩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선순위 바꿔. 너 문제가 뭐야? 우선순위 바뀌어서 문제예요. 너 자신을 제일 먼저 놓기 때문에 너는 불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바꿔 놓는데도 하나님 축복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십니까? 우선순위 바꿔. 내가 하는 대로 나를 1번으로 놔. 나를 중심으로 놔. 내 뜻을 네 뜻에 앞세워. 그럼 뭐요? 뒤에서 5번, 6번. 인류가 양식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자동적으로 여러분 용서에 놀란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 나라의 영광 속에 살게 되어진다. 네 번째, 기도를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는 뭐다? 관계요. 주기도는 뭐를 지금 요구하신다? 뭐를 가르치신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들으시는가? 올바른 관계를 갖느냐를 지금 가르쳐 주죠. 올바른 관계 이루어지니까 기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막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기도 도대체 와서 막 그냥 졸다 가지 마시고, 그냥 이런 기도, 그 정서, 나 죄송한 표현이라 안 오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럴 바엔 차라리 집에서 푹 주무세요. 그럼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뭘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와서 끔뻑 졸다 갑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뀌는 거예요. 뭔가 내가 교회에 나가서 좋은 데라도 가면은 하나님 축복하시다. 이게 전부 다 귀신 생각이고 이방 생각이란 말이죠. 내 말이 좀 과하게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난 진리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 정성이 여러분을 하는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관계부터 싸우세요, 여러분들. 어떤 게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에서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놓고 자꾸 그분을 1번으로 넣는 훈련하고 연습과 연단하여서 정말 이 관계 올바른 된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도하지 말라 좀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런 말은 의도하는 거 아니지만은 자꾸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1번으로 주세요. 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말, 여러분이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까? 세상에 성공하기 원합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여러분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되기를 다 소원하죠. 그래서 교회 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들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실패하니까 열심히 들어서 축복받아 행복해 뭐 해도 계속 사랑하니까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린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1번 하나님을 1번으로 놓지 않으면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교회 다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아니죠. 자식 행복이 자식 성공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자.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선순위 1번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할 뿐이지 그분의 능력에서 축복받아서 잘 되기를 소원할 뿐이지 여러분의 우선순위 1번은 뭐예요? 우리 행복이, 우리 안전이에요. 주기도문 말하는 거 그거 바꾸란 말이죠. 우선순위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혁명적인 기도고요. 어려운 기도입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그런데 하나님 장담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 분들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나는요, 만약에 여러분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지금 말하는 생각과 다른 것을 여러분 주장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면 나는 죄송합니다. 내가 이단이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가짜를 주죠. 성령은 절대 나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 계신 성령과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한 분이에요. 같은 생각에 같은 목적이에요. 그 성령이 오신 것은 뭐예요? 모든 것에 죽으시면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1번으로 놓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말이 성경적인 말이에요. 나는 옳은 말이 난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연구한 1번으로 놓는 사람들이 팔벌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는 길을 이런데 축복은 결과지요.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1번 놓는 걸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1번이 아니에요. 가정이 1번이 아니에요. 나는 죄송합니다. 우리 입사는 죄송하지만 나는 변할 수 없어요. 나는 1번이 우리 집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1번이 내가 된다. 그 저주예요. 나는 그거 안 돼요. 가장 불행해지는 게 뭔지 압니까?
배우자를 1번으로 넣고 가정 결혼의 행복을 1번으로 넣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 축복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난 담대하게 말씀드렸어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1번으로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정도 부부관계도요. 덧없이 행복해져. 덧없이 만족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의 사랑을 살아가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강건하니까요. 지금까지 맞부주었잖아요. 일치와 탄과 연합과 하나됨을 발견할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우선순위 바꿔야 돼. 하나님 중심이 와야 돼. 하나님 모든 게 앞서야 돼요. 단호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에 따라 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기도문이다 말씀드려서 기도합시다.